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버는 거는 사실은 그게 티가 안 나는데 사실 돈을 어떻게 쓰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쓰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크리스천의 재정원칙 4가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3일 만에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약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중간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 소년을 만나기 전에 같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던 600명의 용사 중에 200명의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고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멈췄던 사건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말렉 족속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본문에서 나눈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부터 이런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잡자 다윗에게는요, 의외의 소득이 있었어요. 어떤 소득이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만 쳐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있어서 블레셋 진영도 이스라엘 진영도 모두 빈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을 가서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약탈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글락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딱 찾았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서 약탈한 모든 물건을 다 그곳에 모아놔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수천 명이나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400명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 일행에 가족도 한 명 안 다쳤고 잃어버린 가축과 모든 보물도 다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서 약탈했던 모든 보물들을 다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다윗이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수천 명이 나눠 가져야 될 거를 다윗이 한 몇백 명이 나눠 갖는다 치면 얼마나 많은 양을 지금 얻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로또를 맞은 상황입니다. 이것처럼 다윗은 일순간에 엄청난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이 400명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똑같이 분배해 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배해 주려고 하니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에 참여한 그 400명 중에 일부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처자식은 돌려주되 전리품은 나눠주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뭔가 노력한 사람이 더 받고 노력 안 한 사람한테 처자식까지 구출해 준 거면 잘한 거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 꽤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맞죠? 그랬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가 끝까지 정말 힘들게 했더니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이제 성과를 분배해야 되는데 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줘야 될까?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심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부 용사의 말이 수긍이 돼요. 왜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오늘 본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불량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은 그냥 건들건들 거리는 그런 건달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쓸모가 없고 미련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 라는 게 여기서 말한 불량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참여해서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우리끼리만 나눠 가집시다 라는 게 바로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현대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벌고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건가? 이런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왜 다윗이 이거를 악하다고 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말렉 사람을 찾은 거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아말렉 사람을 그래서 이긴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전리품을 얻은 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나눠야 해가 다윗이 한 거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싸웠지. 내가 갔잖아. 내가 멀리 이동한 거잖아. 내가 한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악하다 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깊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원래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거예요. 맞죠?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온 건 그 600명 사람들의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이하게 이를 이끌어 가셔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맞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이 불타는 시글락성을 보고 다 좌절해 있었어요. 누구도 아말렉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으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떨어져도 그들이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버려진 애굽 소년. 이 애굽 소년을 만난 게 과연 이 600명의 실력이었냐라는 거죠.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일행을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아말렉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또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서 알겠지만 아말렉 사람은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방비된 상태였으면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때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기습을 하니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타이밍은 누가 주셨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을 분배해야 되는지 원칙을 말해준 게 무엇인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물질 첫 번째 누구에게 허락된 몫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전리품을 얻으면 당연히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몫을 떼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렇게 수고한 자신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노력한 사람의 몫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00명과 200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누구냐? 바로 공동체의 몫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고한 사람 말고 우리가 이 다윗 일행이 이렇게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보조를 해줬던 사람들에게도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명에게도 준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몫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 우리의 짐을 그들이 지켜주지 않았느냐예요. 맞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원리를 세워가는 방식인 거죠. 가족에서 보면 가장이 나가서 일을 하죠. 그러면은 가정주부가 되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요즘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집을 잘 관리합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데는 직접적으로 이 가정을 맡고 있는 사람은 사실 도움을 안 줘요. 그렇죠? 그러나 밖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누구예요? 뒤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는 우리를 돕고 있는, 보조적으로 돕고 있는 사람의 몫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그렇게 구성하게 하는 거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혹은 직장 공동체의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이웃입니다. 다윗은요, 그냥 그 공동체, 600명의 공동체에서 그 전리품을 끝내지 않았어요. 유다 지역 사람들에게 이곳 저곳에 보냈다라는 거죠. 사실 200명은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그 전리품을 얻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줬나? 사실은 의문일 거예요. 안 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 1%도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줬는지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차등이 있다라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맞죠? 열은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흘러요. 맞죠? 뭐든지 이렇게 차등이 존재해서 그 차등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맞죠? 똑같아요. 물질도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였다라는 걸 다윗은 안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지? 이것을 나만을 위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과 함께 쓰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유다 지역 내에 있는 이곳 저곳의 장로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대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자주 들으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지만 사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와 상관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그냥 본인만 누려도 됐어요. 우리는
갖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걸 하신 거죠. 아, 나는 죄가 없으니 나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뭐지? 이 죄인들의 몫을 감당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죄까지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조차도 그 원리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리고 좀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면 사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던 과정을 보면 태생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우리와 정말로 상관없는 서양인들이 정말로 목숨을 버려가면서 들어왔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하냐? 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조금 사회생활하고 조금 벌어도요, 우리보다는 반드시 낮은 분량을 버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전 세계에 꼴찌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조차도 흘려보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월급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신다는 거는 이 네 가지의 원칙을 따라 분배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의 명목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 몫을 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우리의 몫을 떼주시죠. 그리고 공동체, 가족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 공동체, 우리와 연관돼서 우리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을 또 섬기기 위한 또 몫을 우리에게 떼게 하세요. 그리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챙기게끔 몫을 할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게는 20%, 많게는 50%, 60%까지도 다 흘려보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건 와, 이걸 다 떼면 살 수가 있나? 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는 게 지금 당장에 보기에 손해이지만 결국에 지내보면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따라서 물질을 다 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건으로 이 유다 지역 내에서 다윗의 그 호감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역사를 보면 사울이 죽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에게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운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아말렉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고 나서 그냥 공동체에서만 소비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지지를 얻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 빈집털이 된 돈을 가지고 혼자 부자가 됐대요.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 망명에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이 동족이라고 얘 왕을 세우시다라고 했을까요?
절대 안 했죠. 괘씸죄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물질을 분배하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 도움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약속했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걸 모든 것을 다 채우시리라 라고 바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원리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나눠야지 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이걸 통해서 왕이 되어야지, 또 왕을 어떻게 해서 정치적으로 해야지 하기에는 사울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다윗에게 없었던 지지 세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물질을 떼면요, 사실은 삶이 우리가 그려지는 삶이 그렇게 막 풍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이 더 풍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먹고 살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반경은 우리의 능력만큼이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반경은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넓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20%, 50%, 60% 이렇게 누군가는 크게 뗄 수도 있죠. 그러면 부족한 그 나머지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적게 채워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아직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이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은 무조건 존재해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벌써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상위층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과 비교하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우리의 임금의 10분의 1인 그런 지역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우리보다 적게 먹고 적게 지내는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옆에도 또는 해외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적으니까 이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의 몫에는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몫도 있구나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풍성히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구나를 우리가 모두 고백하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